성경 전체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행함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성경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믿고 있고 또 믿어야 할 가장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도신경 안에 담아서 함께 고백함으로 지금까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라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하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야, 그러한 성도라야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내 믿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이전에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좀 더 밝히 많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째가 되는 날에 저희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바로 하늘에 올리시더니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신 그 봄을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이 재림 사이에 예수님은 오늘 현재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종종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가운데 오실 이 재림, 이 미래의 사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현재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신분, 그리고 현재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분의 현재적인 사역을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 하나는 첫째로 예수님의 이 하늘에 오르신 것과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사건은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애언을 성취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구름을 타고 그렇게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가선 이야기가 손오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전부터 성경에 애언되어 있는 그분을 겨냥한 애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분 가운데 성취된 것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였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다윗이 애언한 아주 중요한 애언 하나가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다윗이 1000년 전에 했던 이 말을 끌어들여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다른 어떤 한 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이 1000년 전에 이 예언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도록 되어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 위해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올리셔서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전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한 부분을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환상 가운데 어떤 한 분을 보고 계시고 보좌 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언제부터 거기 계셨냐면 옛적부터 영원 전부터 항상 계신 분이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앞에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 앞에는 심판하는 책들이 펴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심판주가 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좀 더 우리가 나가서 2절을 더 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보좌 위에 계신 이가 누구냐면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신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심판주가 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누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나오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렇더니 그 나오는 인자 같은 이에게 보좌에 계신 이 항상 계신 이가 무엇을 그분에게 주냐면 자기에게 속해 있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로 그 아래 복종하여 그를 섬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나라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인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장면을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지금 풀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은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된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군데만 더 찾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좀 더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사도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 올라갔냐면 하늘에 올라서 무엇을 보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어요. 장엄한 영광 가운데 둘러싸있는 바로 예적부터 항상 계시던 바로 그분,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런데 쭉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5장 1절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 기록됐냐면, 이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어떤 책 하나가 들려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책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쭉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천한 인간 가운데 감히 거룩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수치가 대낮에 백주에 드러난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히 그에게 책을 받아서 그 7 봉인된 것을 열어 볼 자가 인간 가운데, 어떤 피조물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아가서 그분께로 책을 취하냐면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분이 바로 나가서 책을 취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이 5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갑니까? 어린 양.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받냐면 7 봉인된 이 책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인 그분이 항상 계신 그 보좌에 장엄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에게 나아가더니, 다니엘에서는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봉인된 책을 받더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 그의 손에 의해서 인 하나하나마다 떼어질 때마다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해 가시는 우리는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결코 패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이 주어지고 바로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위임되어서 그분이 바로 통치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인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일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로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그 고백을 담아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은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의 통치의 영역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우르는 총체적인 이 통치 영역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표현되어질 때 훨씬 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4월에 접어들면서 캘리포니아에도 굉장히 봄이 찾아오고 많은 꽃들이 만개를 했어요. 이때 그 꽃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지나갈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꽃이 참 많이 피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하나의 대화지만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나갈 때 야, 꽃들이 나를 보고 방실방실 웃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벌써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꽃은 원래 웃을 수 없는 존재지만 마치 우리와 같은 인간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야, 꽃이 나를 보고 방실방실 웃고 윙크를 하며 나를 안아달라고 그러네 하면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정말 꽃 속에서 우리가 막 뒹굴고 싶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한번 넘어지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마음이 많이 상하셨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일을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보신다고 표현할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와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입장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셨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 올리시고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보호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보호자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에 털은 희기가 눈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딱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육체적인 이런 개념으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보호자에 앉으셔서 구멍가게 지키시는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바로 옆에서 누가 인자 같은 아들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뭔 이상한 개념을 자꾸 우리는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에서는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통치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 위에 계신 이 예전부터 항상 지금까지 계셨던 그분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참 통치자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보호자 위에 앉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는 오른쪽 왼쪽을 말할 때도 우리는 다소 구별을 두면서 말을 하잖아요. 왼쪽보다는 뭐요? 오른쪽을 말할 때 오른쪽에는 거기에 좀 더 존귀하고 영광의 자리를 그런 의미를 우리는 부여하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왼편에 앉으시니라 하면 우리의 느낌상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유대사회나 우리들이나 이해하는 것이 조금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른쪽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부여해 주시는 권세와 영광과 그런 어떤 존귀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스스로 권능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희가 참나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나한 말을 들었도다. 이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말하였노라.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시면서 어떤 말을 뒤에 덧붙였는데 이 말이 바로 대제사장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이었어. 그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예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의 우편이에요. 예전에 구약시대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어서 표현해서 하나님을 빗대어 표현한 게 뭐냐고 영광, 위엄 또는 이와 같이 권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거기로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표현한다면 너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과 그 보좌로부터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은 더 이상의 다른 어떤 증언이 필요 없도록 참남한 신성 모독죄인 것을 정확히 정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될 참된 통치자가 되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의 사건의 요약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죽으신 바로 그 사건, 고난의 사건까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의 모든 세계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그 무릎 아래에 꿇게 하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 바로 그 신앙을 담아서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오늘도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그 배우는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호자의 우편에서 그가 오늘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셔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보호자 우편에서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스도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의 세 직제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직제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구약시대 사람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셨냐?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서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구약처럼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영원하고도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지만 거기서 다시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하고도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자신의 온전한 제사 드린 그 제사가 효력이 있도록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요? 간구하는 자십니다. 그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하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효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의 사역만이 뭐냐면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역인 것이죠. 예전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만 결코 사실 혼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성막을 공부할 때 보았지만 대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 밖에는 뭐예요? 12개의 보석이 맞물려 있는 흉패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달고 가죠. 그리고 양쪽 견대 위에는 또 6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있는 견대를 차고 들어갑니다. 가슴에 이 맞물려 있는 하나하나의 보석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대표로 나가서 죄사함의 확증을 받아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그분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옳고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으로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서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굉장히 들으면서도 좀 부담스럽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러 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확실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구원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처리하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사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 얻는 그 구원을 친히 뭐예요? 확증해 주시고 그것의 효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그분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냐면 선지자로서 사역하십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어떤 일을 하죠?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우쳐주는 일이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그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무엇을 말하냐면, 야! 오늘 이 일이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야. 성령이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바로 항상 계시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지금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이 일을 우리는 알게 된 거야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뜻과 말씀을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사역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에 7교회에 편지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용히 보면 발신인은 다 똑같아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지만 발신인은, 편지를 보낸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모든 7교회에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딱 끝이 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 하고자 하는 말을 들려냈는데 마지막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어떤 상중적인 관계를 조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실 때 1차적인 수신인이 누구냐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의 사자. 그래서 사역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편지를 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편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로 간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뜻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냐면 성령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증거할 때 또 듣는 사람들도 그냥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밝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1차적으로 주의 종들과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더 근원을 쫓아가면 누가?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의 신비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막 은혜 받고요, 전남 신안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가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 있겠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계시고 보면 성경도 성경이지만 찬송가에 악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나와서 특송하신다고 집회하니까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특송하신다고 할머니들이 몇 분 나와서 특송을 하셔요. 곡조가 없어요.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쭉 이렇게 뭐냐면 세로로 찬송과 가사만 나와 있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쭉 읽는 거죠. 뭐요? 예수 사랑하심은 뭐요? 그 다음에 뭐요? 갑자기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저희들이 찬양 집회하러 저희 선교단이 갔는데 그 할머니들의 그 높낮이가 없는 찬송을 듣고
그냥 읽는 가사 같은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이 신비한 원리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조직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진짜 열려야 될 눈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시다고 하는 것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추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또 서로의 믿음의 교제 안에 서로를 통해서 들려주신다고 하는 원래 그 본처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것만 확실히 붙든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네. 바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왕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경찰력이 동원되거나 아니면 군대가 오거나 FBI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비록 경찰력은 동원하지 않고 누가 나를 쇠고랑 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뭐예요? 리턴 사인을 받고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만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온전한 왕이 아직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땅과 역사를 다스리는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소 오늘 역사 속에 혼선과 갈등과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하늘에 오르사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곱 봉인된 책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하신 예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영광과 나라와 썩지 아니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모든 권리와 선리를 가지고 그분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확신만 한다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과정이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붙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좌에 오르신 바로 그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